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본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분명히 솔로몬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왕을 세웁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들을 직접 통치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왕을 세우죠. 대통령을 세웁니다. 권위자를 세워요. 왜 그러냐?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워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줘야 되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에 세워진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그러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뜻대로 자기가 행해야 되겠는데 자신은 그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한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새 왕으로 세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7절부터 보게 되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건데 그러나 아담부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항상 자기 뜻을 추구하고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솔로몬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 왕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뜻대로 다스렸죠. 자기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을 솔로몬의 그 자손 후손들을 보게 돼도 대부분은 그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일반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은 자신의 그러한 부귀와 영광, 자신의 그러한 탐욕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복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어떤 물질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물질은 없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또 평안이 필요할 때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탐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습니까? 그 모세는 죽었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죠. 그것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장 7절부터 보게 되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이렇게 솔로몬처럼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또 장수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다윗처럼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장수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솔로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솔로몬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의 본분을 행하고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올바로 행하고자 열심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제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러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느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혈액형을 검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뭐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어느 정도 커야, 이 엄마를, 이 아빠를 닮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갓난 애기인데, 그게 누구의 애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솔로몬 당시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니까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거죠. 인간의 본성, 도둑질한 사람의 본성,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본성, 그리고 정말 그 엄마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본성,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도둑질을 한 것인지, 누가 악한 여자인지, 누가 친엄마인지를 분명히 구별해 낸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도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데 날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짐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풍성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